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예배드렸던 사람으로, 전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람, 전에 기도했던 사람, 전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전에 말씀 순종했다, 말씀 순종하지 않았다고 또 전에 하던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삶에 담대함이 있고 언제나 삶에 용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은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좋은 사람들로 세워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우리 골리앗과 그리고 다윗의 싸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골리앗 장수는 3m예요.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13살, 14살 소년입니다. 그런데도 그 골리앗 장수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가 어떤 힘이 좋아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셔서 하나님이 배경 되어 주실 걸 믿고 나가서 멋지게 말하고 멋지게 싸움에 임했을 때 다윗은 그 큰 골리앗 장수를 물리치고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오늘 내가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시고 구원주이시고 나의 삶의 주권주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 우리의 삶도 함께 힘있는 삶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거대한 세상의 도전 앞에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지킨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 유다 왕국의 다니엘은 미래가 보장되고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며 다니엘은 졸지에 꿈도 소망도 희망도 다 잃어버린 그냥 포로가 되었고 난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서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디아스포라는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민 간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민 간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서 포로가 되어서 난민이 되었고 그리고 식민지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그의 삶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왕의 신임을 받고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며 오히려 그 나라에서 이방 사람으로서 성공을 거두고 명예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의 삶이 높은 간직에 올라가며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정말로 우리의 삶에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또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함께를 바라며 다니엘을 높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함께 높여주시기를 바라고, 다니엘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도움이 되셔서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도 총리로서, 정치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멋진 사람이 되었는데, 근데 지금 그 나라의 동료들에게 모함을 받고 그 나라 동료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다니엘이 늘 못마땅했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인 주제에,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지금 자기 나라의 왕의 신임을 받으며 사랑을 받는 것도 너무 못마땅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관직 얻을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늘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틈만 나면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너무나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정말 멋지게 정치하는 사람이었기에 어느 구석 어느 면에서도 흠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을 보면은 다니엘의 흠없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잘못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다니엘,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다니엘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동료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를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너무 잘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실수보다는 잘한 일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명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또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것들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의 삶에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동료들이 다니엘에게서 제거할 건수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뭐였느냐? 그의 신앙에서 제거할 수 있는 건수를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오면서부터 그는 늘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도 정처적인 힘을 얻는 성공적인 삶을 살 때에도 그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하나님을 섬기는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기도하지만 일이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면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는데
다니엘은 그렇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 대에 거쳐가면서도 그 총리의 직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붙들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고관들은 다니엘의 이런 모습에서 제고할 명분을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은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그리고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의 신상 외에 그 어떤 신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것을 법으로 정해주시고 공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들을 때에는 자기를 위한 것 같았지만 사실 고관들은 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다니엘을 제거하고 다니엘을 간직해서 몰아내기 위한 작전이었고 수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왕은 고관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도장을 찍고 이 법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조항까지 만들어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왕이 발표한 법령을 따라 아무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안 되었습니다. 오로지 왕의 신상에게만 구하게 돼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공포되고 그리고 신하들에게 공포됨으로 그때 다리오 왕의 신하였던 다니엘에게도 이 법령은 그대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세상 큰 도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명령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겪게 되며 기도를 하지 않자니 안 하면 지금까지 섬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되며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니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등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사면초가요 그리고 진퇴양난이지 오늘 다니엘 선지자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벌써 그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경외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니엘은 그런 법령이 있음으로 인하여 자기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따라 하십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였더라. 믿으시면 아멘. 이런 세상에 도전이 있었지만 그 도전 속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더 아름답게 세워주시며 비록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의 육체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이후에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대한 세상에 도전이 있을지라도 그 거대한 도전 앞에 마음에 요동치 않기를 바라고, 마음이 분냄이 없기를 바라며,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전히 예배드리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세상의 도전 속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대처할 수가 있었을까? 다니엘에게는 몇 가지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몇 가지가 있어서 거대한 세상의 도전 앞에서도 잘 대처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결국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비록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는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을 보니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고,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라는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며 언제나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포로로 끌려왔지만 왕의 신임을 받게 하십니다. 얼마나 왕이 사랑하는지 왕은 이들의 이름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창시 계명을 하여 바벨론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왕의 신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늘 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그는 결심하고 결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리라,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리라,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라.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바벨론 사회 속의 삶을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와 짝하지 아니하며 늘 구별되게 성결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뜻을 정하여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단하지 못할 때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면 마음이 편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뭐를 결단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직도 뭔가 결단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가십니다. 결단이 축복입니다. 결정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결단은 내가 하지만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결단을 주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정을 내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삶에 그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조건의 환경을 바꾸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 주류 사회 속에서도 그는 신앙의 기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늘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나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고 하나님의 나를 평가할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를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를 평가하시고 그 평가대로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내 의지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내 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는 것, 그때는 내가 가고 싫다고 해서 안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꼭 서는 날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는 주님으로부터 좋은 판단 받아야 돼요. 좋은 결정 받아야 됩니다. 네가 수고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를 판단하실 때 좋은 판단 받아야 되고 영원한 천국을 받아야 되고 면류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판단이 여러분에게 좋은 판단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결정과 믿음의 결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결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결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어려울 때도 이 하나님을 인식하였고 왕의 신임을 받으며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인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 믿음을 간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주류 사람들 사회 속에서 부딪히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은 작은 모습이고 작은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작은 덩어리에 불과했던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작은 지체들입니다. 작은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작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작은 소수라고 작은 게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작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는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를 통하여 민족이 구원받고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뛰어들었던 요나단, 그리고 그의 부하
작은 자였습니다.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자가 블레셋 사람들을 도망가게 만들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승리하게 해주었던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람 군대의 엄청난 군대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그 가운데 4명의 문둥병자가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했을 때 그 아무것도 아닌 문둥병자 4사람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굶주렸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제공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열왕기하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작지만 작은 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 창조적인 소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나는 창조적인 소수입니다. 할렐루야. 작지만 창조적인 소수.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은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기계가 꺾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 나라의 주류 사람들이 시기하고 모함을 하였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과 다르기에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세상과 다르게 우리들도 세상과는 달라야 되고 세상의 정신관도 달라야 되고 가치관도 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함한다고 나도 함께 모함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얽어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다니엘은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 자기를 무너뜨리려 하였으나 같이 모함을 짜고 같이 술수를 부리고 그리고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도 달랐습니다. 모세도 달랐습니다. 다윗도 달랐습니다. 엘리야도 달랐습니다. 엘레사도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다른가요?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는 엄연하게 다른 부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지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다니엘은 이 어려운 순간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했을까? 다니엘에게는 2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예루살렘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은혜 높임을 받고 총리로 살고 있는 이방 나라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공간은 하나님의 계신 자리이고 지금 사자굴의 공간은 마귀와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예루살렘의 공간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지금 다니엘의 공간,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공간은 지금 지옥의 공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2개의 공간에서 그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공간은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바벨론에 지금 메대 사람들 주류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이 다니엘의 공간은 지금 현실의 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상과 현실 속에서 고민하며 이상과 현실 속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면서 이 갭을 뛰어넘지 못하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넘어지며 쓰러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시간도 아마 여러분의 이상과 현실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 속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이 두 개의 공간을 다 그 마음속에 간직하며 어려움의 공간을, 하나님 나라의 공간을 바라보면서 이상의 공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현실에서 이렇게 바벨론에서 아니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어려운 공간에 처해 있을 때에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배 드릴 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던 이 공간이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게 하고 어려운 공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공간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도전하는 세력 속에 이리 치이고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실 기억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5절을 보면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그 마음속에서부터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로 펼쳐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뭔가 매여 있다면, 물질의 문제로 매여 있다면, 관계의 문제로 매여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하나하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이 거대한 세상의 도전 속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따라 하십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이 어려운 순간 왕의 편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어려운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 오늘도 우리가 이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여 늘 우리의 삶이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오늘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온 어려움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 나는 이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나는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말씀의 사람답게, 은혜의 사람답게 살아가겠다는 그의 믿음의 다짐이고 결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할렐루야.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믿음이 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기에 그 어려움의 문제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수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수단과 믿음의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따라하십니다. 주시리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게 예수님이 배웠습니다. 예수님 안 계셔요. 사랑하는 저 3명을 데리고 산에 가셨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치기 왔습니다. 그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고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오시지요. 예수님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이 패역한 세대여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십니다. 그때 이 아들의 어머니가 부탁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선생님이 고친다고 하게 왔는데 선생님 안 계셔서 돌아가려 했는데 지금 선생님의 제자들이 내 딸을 고쳐준다고 하여 제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지금 고침받으려 했는데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할 수 있으면 내 딸을 좀 고쳐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하시는 이야기가 있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반신반의 속에 주님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받으려면 내가 믿음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치료할 만한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은혜를 부어주실 만한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때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정할 만한 믿음,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 그렇게 믿음을 키우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귀신된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따라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돼요.
신앙생활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성경 공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을 때 역사하고, 믿을 때 치료받고, 믿을 때 해결받고, 믿을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거대한 세상에서 대처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다니엘,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은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할까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니, 어려움 때문에 주님 바라보니,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붙잡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최고 불행한 자가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떵떵거리며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영혼 영원히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지식을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은혜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살아야 돼, 복받은 겁니다.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하지. 안타깝지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 나의 소중한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렵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쪽 눈 잃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그래서 한 눈 범죄하면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자기 약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축복임을 말하는 거죠. 오늘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절박함 속에 여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하는 다니엘의 모습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삶의 주인공이 요셉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삶을 세워주십니다. 나중에 그를 팔아버린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은 깜짝 놀라지요. 총리가 된 것을 보고. 그때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 떱니다. 이제 총리의 직함을 가지고 복수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런 얘기하지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나를 악으로 대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따라하십니다.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꾸셔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악한 것들이도 바꾸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로 대처하는 겁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실 축복,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힘들거렸지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세요. 전에 하던 대로 예배드리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구원과 축복과 생명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